오늘은 기독교 철학론 5권 그리스도의 사역 어제에 이어서 18쪽을 강의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은 그분의 사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이름 자체에 그 사역이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역으로 말미암는 복을 언급하는 것은 교회가 찬송 속에서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이라고 고백한 바로 그분의 사역을 절대화시켰습니다. 칸트로부터 기인한 철학적 이원론의 영향 아래 서구 지성세계는 영혼을 뒤로 제쳐버리고 시간을 절대화시켜버렸습니다. 나무에서 벌어진 아담의 불순종이 나무에 달린 그리스도의 순종에 의해서 치유된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선악과라는 나무에서 벌어진 그 불순종이 결국 나무에 달린 그리스도의 순종에 의해서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속죄가 없다면 성육신도 없습니다. 성육신이 없다면 속죄도 없습니다. 성육신이 존재했기 때문에 속죄도 일어났던 것입니다. 동방교회의 신학은 바울의 신학보다는 요한의 신학에 가까웠습니다. 오늘날 동방정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요한과 바울 모두 필요하지만 특히 동방교회는 바울 신학보다는 요한 신학을 더 중시했습니다. 영성을 많이 강조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고의 신성을 가진 분으로는 이해되면서도 인간과 동일한 본성을 가졌다는 사실이 무시되었다는 점에서 가톨릭 사상이 그런 방향으로 발전해 나갔던 것입니다. 신성을 가지신 분으로 이해는 하는데 인간과 동일한 본성을 가졌다는 사실이 간과되거나 무시되었던 것이 가톨릭 사상이 그런 방향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그 결과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하는 부가적인 형태의 인간 중재자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는 중보자라는 개념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자가 나타난 것이 동정녀 마리아가 그 해결책으로 채택되었던 것입니다. 아주 이거는 이단적인 사고입니다.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동정녀 마리아는 인성은 있지만 신성이 없기 때문에 중보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무시하는 것이 가톨릭 신학입니다. 70인역의 번역자들, 70인역이라면은 구약성경 히브리어판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70인역 성경 구약입니다. 그 번역자들은 통상 히브리어 브리트 또는 베리트라고도 하는데 이것을 상호협정의 의미를 가진 신대께로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디아데께로 번역을 해버렸습니다. 상호협정의 의미를 가진 신대께로 해야 되는데 한 측이 다른 측에게 주권적으로 부과한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언약은 일방적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언약은 주권적인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시대에는 언약이 매우 중요한 주제가 되었습니다. 유아 세례를 변론하는 데 사용되었고 정치 영역에서 왕의 권력을 규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된 것이 언약이었습니다. 로마법의 영향으로 언약을 계약으로 보았습니다. 율법은 약속을 폐기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첨가되었습니다. 그것은 약속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에 봉사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7절로 22절 읽어보세요. 언약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권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언약입니다. 언약 관계를 구성하는 것은 은혜이며 율법은 규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는 것은 은혜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무엇이며 우리의 순종이 어떠한가를 규정하는 것은 언약이 아니라 율법입니다. 죄가 들어갔다 하면은 율법으로 기억을 해 두십시오.
성경 언약의 통일성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점에서 언약의 통일성이 있습니다. 사가랴는 구약 구속사의 전체 과정을 가리키면서 그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고 말하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자의적이 아닙니다. 연속적으로 등장하는 각각의 언약은 이전 언약 위에 또 세워지게 됩니다. 모세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을 기초로 삼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은 그것의 때가 임하기 오래전에 예시되었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로 34절, 에스겔서 34장 24절, 37장 21절로 28절 읽어보세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는 중심적인 언약은 각각의 언약이 주어질 때마다 반복이 됩니다. 창세기 17장 7절로 8절, 모세 언약은 예레미야서 11장 4절, 이스라엘을 포로 귀환해서 예레미야서 24장 7절, 새 언약은 예레미야서 30장 22절, 31장 33절, 32장 28절, 계시록 21장 3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용서와 칭조를 주겠다는 사랑의 약속으로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언약 집행의 모든 단계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일체성이 있습니다. 영원한 언약은 그의 후손들에게도 주어진 것이다. 창세기 17장 7절로 8절, 15장 18절. 동일한 원리가 모세 언약과 다윗 언약에도 적용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로 6절, 사무엘하 7장 12절로 16절. 모세는 가나안 직전에 행한 연설에서 그들이 마치 40년 전 시내산에서 있었던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5장 2절로 3절. 또한 그 언약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과도 맺어졌다고 지적합니다. 신명기 29장 14절. 아브라함의 언약은 수천 세대까지 확대가 되는데 시편 105편 8절로 10절. 이 말은 이 언약이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성령의 선물이 그 약속의 핵심적인 부분이었으며 갈라디아서 3장 14절, 이사야서 59장 21절. 야훼께 돌아오는 모든 열방에게 처방될 언약이었기 때문입니다. 19쪽을 보십시오. 교재 19쪽. 옛 언약을 반영하는 신약 성경의 문맥들을 알아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로 22절에서 아브라함의 언약과 당시 상황의 연속성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유업은 약속으로 말미암고 은혜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모세 율법에 덧붙여졌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그것이 성취될 것을 약속합니다. 그것은 새 언약 안에서 성취됩니다. 은혜가 그것의 내용이고 율법은 그것을 규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순전히 규제적인 율법을 오해했습니다. 유대 사상은 일관되게 사람은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언약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이 하나의 공리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거친 돌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제임스 던은 유대인은 율법을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했기 때문에 할례, 안식일 준수, 음식 규례 같은 율법의 핵심적인 요소에 근거한 유대교적 입장에서 구원을 정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언약의 구성원 자격을 가리키는 민족주의적 표지가 되었고 이방인 개종자들에게 요구되었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자기도 모르게 훼손되고 말았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8장 6절로 13절에서 저자는 모세 언약을 새 언약과 대비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새 언약은 더 나은 언약입니다. 새 언약이 모세 언약보다 더 나은 약속에 기초해 있기 때문입니다. 6절을 보세요. 이것이 주제이고 주로 예레미야서 31장 31절 34절의 인용입니다. 율법은 내면화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주를 아는 사람들의 마음에 그것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마음판에 율법을 새겼다는 뜻입니다. 휴즈는 옛 언약과 새 언약 모두와 연관된 율법은 똑같은 율법이다. 하나님의 법은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거룩의 표준이다. 이제야 그리스도인은 전에 미워하고 불순종하던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로 11절에서 바울은 두 언약에 봉사하는 대표로서의 자신과 모세의 차이에 초점을 맞추는데, 여기에도 유대화 작업을 하는 대적들에게 대항하여 자신의 사도적 역할을 방어하려는 의도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모세 사역의 약점은 외면적이라는 데 있었습니다. 그 율법은 돌판에 기록되었습니다. 바울의 사역은 율법이 마음에 기록되는 결과를 가져오며 그것을 받는 사람 속에 변화를 불러 일으킵니다. 모세의 사역은 죽음과 정죄의 사역입니다. 율법이 할 수 있는 일은 죄를 규정하고 그 형량을 정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바울의 사역은 생명과 의의를 가져다 줍니다. 성령이 생명의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목표가 바울에게서 실현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두 번째 모세로 보고 있는데 그들을 얻기 위해 펴는 논리입니다. 바울은 율법이 폐기되었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로마서 7장 22절, 25절, 8장 7절 보세요. 그것은 거룩하며 로마서 7장 13절, 선합니다. 로마서 7장 13절, 16절. 율법에 순종하면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0절. 무엇보다도 그는 율법이 신령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을 주시는 것을 율법을 세우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스도가 언약의 중심이며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구속 언약 약속의 최종적인 성취가 됩니다. 20쪽을 보세요. 아브라함 언약에서 주어진 약속은 즉시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땅에 대한 약속의 경우 창세기 12장 7절, 13장 14절로 17절, 15장 18절로 21절, 17장 8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소유했던 땅이라고는 매장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잠시 동안은 무단 입주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주된 관심사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 보세요. 그의 기대는 가나안을 향해 있었지만 동시에 가나안을 넘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에 주시는 유산을 향해 있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가나안은 그 실체를 가리키는 성례전적 지시봉이었습니다. 스크라멘탈 포인터였다는 뜻입니다. 야훼가 이스라엘을 다룬 모든 과정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준비였습니다. 나아가서 지상의 모든 나라의 복의 근원이 될 아브라함의 시, 창세기 12장 3절, 22장 18절 보세요. 그 시는 이방에게까지 구속을 확대시킬 이에게서 충만히 드러날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 언약도 이스라엘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보여주었습니다. 레위기의 제사제도는 제물을 드리는 자의 위치에 대한 일련의 선언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다윗 언약에서 다윗이 그의 집을 영원히 다스릴 한 아들을 얻으리라는 약속은 사무엘하 7장 12절로 16절 분명히 이스라엘이나 유다의 어떤 왕에게서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다윗의 더 위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태복음 1장 1절 부활에 의해서 다윗의 위가 영원히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요 선물인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중보적 요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언약에 대한 실질성을 아브라함에게 보장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로 21절 읽으세요. 모세 언약의 정교한 의식은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화해와 사죄의 수단으로서 속죄의 희생을 상기시킵니다. 믿음과 순종 그 자체가 그분의 은혜 곧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성령과 승천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사역에 의존하는 것이 믿음과 순종입니다. 제세례파가 유아세례에 도전한 것이었습니다. 제세례파는 유아세례에 도전해서 유아세례를 받았다 해도 세례를 다시 받아야 한다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제세례파라고 해서 17세기 18세기 엄청난 핍박을 받고 많은 사람이 이단으로 처형됩니다. 신약에 유아에게 세례를 주라는 명확한 명령이 없으므로
유아세례는 근거가 없습니다. 또한 신약에서 무력 사용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이 제세례파입니다. 유아세례는 구약에 나타난 할례의 실행과의 유비관계를 근거로 변호될 수 있었습니다. 구약에서 아브라함과 남자 후손이 할례를 받아야 했으므로 신약에서도 신자와 그의 후손이 유아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약과 구약의 통일성, 군 복무 역시 그리스도인에게 적법한 일로 변호되고 있는 것이 신약과 구약에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내일 강의에서 말씀을 드리기로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이 듣는 것 자체가 여러분께서 습관화가 되지 않아서 엄청 힘들 줄 압니다. 그러나 이제는 잘 듣는 사람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 잘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좀 조심해야 돼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